여러분들 혹시 whiteout이나 blackout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whiteout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든 전기가 다 나가서 도시들이 완전히 컴컴하게 된 상황을 blackou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낍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진한 안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2m, 3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나라는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흑암의 상태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이 감긴 상태, 단순히 컴컴한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휘감아 삼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더듬을 만한 흑암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쏴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고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동의 하늘이 폭발음과 불꽃으로 타오를 때 전 세계의 경제와 미래는 한치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혈관이 잘라지는 것이고 물류가 멈추고 공장이 서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의 전원이 꺼지는 블랙아웃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공급망이 마비가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공들여 쌓아왔던 모든 경제적 안보는 한순간에 암흑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흑암입니다. 내 직장은 안전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이대로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런 질문들에 내가 답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인들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영적, 심리적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홍수의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래라는 장막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시각장애인과 같은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 불안, 관계 단절, 갑작스러운 질병은 우리 인생에서 흑암의 재앙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발버둥 쳐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과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은 단순한 기상이변의 재앙이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이 가장 크게 섬겼던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라였습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태양이 매일매일 뜨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다, 자신들의 번영은 지켜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 최고 신인 라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성경은 이 어둠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더듬어서 길을 찾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마치 지는 연기처럼 액체처럼 몸에 닿는 압박감을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조차의 중압감, 즉 죽음의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집안에서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 모든 상태가 불편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만나고 꺼리는 그런 모습이죠. 3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이 다 마비된 상태의 모습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기 전에 이 세계가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집트의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역한 인생과 문명이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 즉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시각적으로 얘기해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흑암의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을 허무와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돈이나 명예나 쾌락 등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내 영혼은 만족이 결코 있을 수가 없으며 깊은 공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에 얘기하듯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고 또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의 시작은 공허와 혼돈으로 시작됩니다.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를 빛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버리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안에는 영적인 흑암, 우리 안에는 경제적인 흑암, 우리 안에는 그런 모든 블랙아웃을 없애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내면과 우리 외면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여러분들 전등을 탁 켰을 때 그 컴컴했던 방이 환하게 밝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의 방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의 질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분별력의 회복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가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내 내면의 먼지들, 내 내면의 얼룩들이 빛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에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에 내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을 받으면 어둠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어둠, 죄의 어둠, 근심의 어둠, 시기, 질투의 어둠, 전쟁과 기근의 어둠,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 질병과 고통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모시기만 하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든 죽음의 공포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모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혼돈과 또한 모든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평강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근심, 공포, 초조가 다 없어지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공허, 혼돈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 대신 말씀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몰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있게 하신 목적은 역설적으로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주신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둠이 올 때 알곡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죽정이들은 그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센 땅에 빛만 있었다는 것은 그 빛이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태양이에요. 태양이 사라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계신다 하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면의 우상을 대면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집트가 자랑했던 그 라는요 우리 삶을 지탱했던 돈, 명예, 건강 그 모든 것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길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수술대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모든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모든 곳에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모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캄캄해서 모세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놔두고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략이에요.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물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있고 재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두고 가야는 차라리 그대로 있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재산을 포기하고 나의 명예를 포기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가도 좋아, 기도를 해도 좋다. 그러나 내 물질과 내 생업,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남겨두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축을 남겨두라라는 것은 집을 남겨두라는 것과 똑같아요. 물질을 남겨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비밀을 남겨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합니다. 가축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모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염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요것만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부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내가 요거는 남겨놓고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아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 한 번은 편법을 써보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 없이는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해방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축 한 마리,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세상에 남겨두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삶은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 없는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를 쫓아냅니다. 다시 보면 죽이겠다라는 협박까지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결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애굽에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잘라내겠습니다. 완전히 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더듬을 만한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더듬으면서 나아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 단절, 진로에 불투명한 모든 것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너무나 캄캄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될 바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이 얼마나 영적인 실명을 겪고 있는지 이사야 59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의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비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을 더듬으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흑암의 재앙 속에 갇힌 애굽인들처럼 소망이 없어지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빛 자체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둠 속에서 손을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암흑 같은 인생 속에서 참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암흑의 제약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삶은 그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고센 땅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블랙아웃이 없습니다. 내 삶은 빛 대신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들 세상에서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사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환하게 비춰질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흑암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